우리 주님의 평화를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교우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여행 중에 또 병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모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만물의 움직임을 보면 모두 자신들의 자리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이는 것은 앙상한 나무, 잘 정리정돈되지 않은 잡초이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온몸으로 보면 어느새 푸른 새싹이 그리고 새순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하듯이 설명절에도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희망의 덕담과 감사와 고마움의 소리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전 끝날인 18일은 제2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면서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하시는 사랑의 소리로 자신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희망이 다시 솟아나는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에 가득히 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의 끝자락이지만 요한이 전해주는 17장 전체를 맥락을 따라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올리신 기도입니다. 이 17절 한 절 속에 두 개가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고난을 앞두고 하시는 영화롭다의 기도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내딛는 시간 홀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가끔씩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내 마음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답답하거나 또는 지쳐 있거나 앞이 캄캄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넘지 못할 높은 산과 같아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럴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려볼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죠.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이제 다짐과 결단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틋한 기도 소리가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위해 마음의 답답함과 눈물이 있을 때 잘 감당이 되지 않아서 외로운데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정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때 나를 아시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영화롭게 하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고난이 있는 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타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흘러온 사랑의 결과로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참된 의미는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지금부터 영원한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영생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생명의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침묵과 인내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고난을 받더라도 그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면서 영생이 흘러가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늘 제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셨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제자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시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배척과 핍박을 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도망도 다니시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이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되어지는 일들은 미움과 시기와 죽음의 고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며 하나님 곁을 떠나 살도록 타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악에 빠져버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수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새사랑교회 개척 초기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키도 작고 조그만 여전도사가 개척을 하냐며
허락해 주지 말자는 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해방하면서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악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 편을 먹어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 오셨지만 배척당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지던 핍박당하시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공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래, 나야말로 진짜 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를 배웠고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따르는 하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여기가 참된 교회라며 그 복지방에서 함께 이야기와 함께 우리 교회가 창립하던 바로 그날 그 한 사람은 아주 멀리 갔고 그 이후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방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지만 25년의 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오늘날 새사랑교회가 이어져가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 주일 투표 결과 아까 우리 서정철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장일치로 박창규 목사님을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빙에 응해 주신 우리 박창규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7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고생스러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는 박창규 목사님 그리고 환대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매우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박창규 목사님께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훌륭한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님들 서로 바라보며 잘했다고 칭찬해 줍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새사랑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그들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겠지만 존재의 애틋함으로 예수님을 느끼며 때때로 겪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복음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생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노려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새사랑 교회 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높으신 보좌 위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의심 많은 도마는 주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영원한 나라로 태초 전에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모여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떠난다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이고 또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함께할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여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잘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써내려간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끝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비록 너희 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너 안에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 떠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몸은 떨어져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이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가는 그 감정에 솔직함으로 다가오는 사랑의 여운이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친밀감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나의 외로움이나 내가 겪는 알 수 없는 상황이나 미움이 몰아치는 세월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과 병든 몸, 고통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놓칠 수 없는 은혜로 견디고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머물러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쉼 없이 생각하다 보면 이슬비에 속옷이 적듯이 점점 예수의 따스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감정에 붙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어느새 내가 사랑하고 간용하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괴롭히지 않는 정결함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자신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묵상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거듭거듭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보존되어지기를 기도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의 기도가 있어 오늘의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안에 그 사랑으로 머물고 계시기에 언제부터인가 연약하고 차가운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그 따스함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는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을 받고 사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이어가도록 새사랑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안에 머물러 계셔서 따스함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부욕케 하시는 애틋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만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름이 큰 세월의 기쁨으로 오는 사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